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당에 또 올라와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미리 실행을 시켜놓고 올라왔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거. 되고 있는 거야? 얘가 제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침에 분명히 괜찮았었는데 일단 이제 작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참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 단에 올라오는 것은 정말로 작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또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살짝 좀 충격을 하나 받았고요. 이제 마음을 좀 느긋하게 있고 좀 방만하게 있다가 좀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몇 주 전에 또는 몇 달 전에 미리 알려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2주 전에 나왔던 우리 주간 소식을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인 줄을 알게 돼서 아무도 관심을 안 두셔서 이 정도 강하게 키우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지난번에 전주영 선생님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여기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실은 평온해 보인다 하더라도 저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저 형제는 이 앞에 설 체질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또 이것에 올려 세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이 50이 넘은 나이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참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제가 둘째, 넷째는 이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거실에 있는 가구들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제 민우랑 땀나게 축구를 해요. 50 먹은 아빠랑 중학생 아이가 아파트 거실에서 축구를 하는 게 참 상상이 되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축구를 할 때 민우는 발빠르게 막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하지만 저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축구를 하더라고요. 민우가 공을 가지고 오면은 몸으로 맞거나 발로 해야 되는데 이 소리만 내고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또 하나의 증거이구나. 사실 이 단위에 올라서는 저의 모습은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소리가 저희 귀에 들릴 정도로 쿵쾅거림이 들리기도 하고요. 사실 머리가 하얘지고 정신이 어칠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해 보이시죠. 저도 이게 정말 너무나도 억울해요. 사실은 이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또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실 모임에도 50대 형제님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50대 형제님을 남편으로 두신 자매님들도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50대 형제님들이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무던하게 이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무던함이 아니라 반응이 느린 겁니다. 자매님들이 뭐라고 막 그러셨을 때 마음 같아서는 저희도 똑같이 대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꼭 그 타이밍을 많이 놓쳐요.
나중에 10분 후에 화장실 가서 혼자 억울해하는 이것이 바로 50대의 삶이니까요.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아침에 식사하실 때 조용히 밥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자리는 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자리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장로 형제님들이 이 단을 사용할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참 보게 되죠. 이주수 형제님이나 김영규 형제님이 단을 사용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또 없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지난번에 김영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 안에 서 있는다고 하시는 그런 겸손함을 또한 보여주시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균 형제님 이 자리 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참 힘있고 말씀의 깊이가 느껴져서 참 큰 은혜가 되는데, 김균 형제님이 주일날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저는 주간 소식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김균 형제님은 마치 10대의 소년처럼 얼굴에 설렘이 항상 이렇게 느껴져요. 이 단 위에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다는 그 기대감과 그 설렘이 저렇게 오랜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꺼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설렘의 자리인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분이 남으셨죠. 이제 전숙희 형제님. 참 오랫동안 단 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경륜이 남다르신 이제 형제님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겸손과 이런 설렘을 쉽게 겉으로 잘 표출을 하지 않으시는 듯한 이제 그러한 내공을 가진 형제님이시긴 하는데, 그 작년에 그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들이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져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의 각 모임을 이끄시는 말 그대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신 이 형제님들이 물론 이제 주제가 우리 한국 지역 모임의 미래에 관련된 좀 무거운 주제였어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자세가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어진 느낌들어요. 그래서 그 수양회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형제님들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떨림을 저는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모든 형제님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떨림을 이제 보게 되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저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 수양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의 이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이제 거룩한 떨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레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떨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왜 이런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형제를 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할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민수기 22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갈 때 그 당나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당나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라고 칭한 그 형제를 사용하시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이 자리는 잘나고 못남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을 이제 하나 같이 나눠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슈렉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숱하게 많이 봤던 이 슈렉이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에 한 29초 정도 되는 짧은 부분이긴 하는데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할머니 앞에 병사가 앉아 있고 할머니가 서 계시잖아요. 이제 이 영주가 그 이솝우화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 다 잡아들이라고 이 병사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 병사가 마을에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가져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 말할 줄 아는 당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이거를 팔고 돈을 받기 위해서 끌고 왔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당나귀는 자기가 말을 하면 잡혀가니까 말을 못하는 진짜 당나귀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할머니가 흥분을 하게 되면서 이 뒤에 서 있던 소년이 들고 있는 요정에 들어있는 케이지가 그 피터팬에 나오는 그 팅커벨인데 이 케이지를 차게 되고 이 케이지가 당나귀에 떨어지면서 당나귀가 그 요정의 힘으로 날게 된다는 짧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날아다니는 이 당나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고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서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당나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He can fly 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이 병사는 자기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영주의 명을 따라서 말하는 이런 당나귀, 무소부화에 나올 법한 이런 당나귀를 잡아들이는 것이 이 병사의 목적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저 형제가 말을 할 줄도 아냐라고 하는 이런 신기한 모습들도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님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길 또한 바라며 저의 어떠한 것이 아닌 저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동영상을 틀어드리게 됐습니다. 발람이 만약에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당나귀를 신기하게 여기고 그거를 무시했다면 발람은 죽음을 당했겠죠. 하지만 당나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함으로 죽음을 피했던 것을 우리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주제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참 이러한 말씀에 이러한 이제 말씀 예정이 되어져 있을 때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시는 게 단어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던져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침묵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한테 던져주셨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단어로 저한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있던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참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좀 이야기가 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장석현 선생님이나 김규현 선생님 같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분이 사실 달아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맛배기만 정말 말 그대로 살짝 담그고 지나가는 정도의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원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전혀 어떠한 거부감이 없거나 아니면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거나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려지는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이제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무엇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무엇은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물건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 질문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놀랐던 것이 성령이 무엇입니까는 너무나도 제가 별 의심은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예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굉장한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는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사물이 결코 아닌데요.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잡힐 수 있을 듯하고 뭔가 보일 수 있을 듯하고 뭔가 굉장히 친근함이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제가 좀 거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제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 성령님이 누구시며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안에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렇게 PPT를 만들려고 했더니 PPT의 넘버링이 1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이 넘어가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할 수도 없고 저에게 그런 영향이 되지도 않아서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건 또 다음 기회가 되거나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대략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 제가 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뜸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께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들 보면 내 마음을 받아줘, 내 마음을 알아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 보통 오른손으로 심장 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장을 이식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변하는 걸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증례들을 통해서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그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뇌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뇌의 CT 사진입니다. 저도 볼 줄도 모르는데 여튼간에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되는 것이 이제 두개골이고 이 안에는 백질과 회백질이 있고요. 가운데 보면 조금 어두운 곳에 뇌척수액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뇌예요. 이 뇌의 무게가 대략 1.4kg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80년대에 그 영국의 셰필드라고 하는 대학의 한 대학생이 병원에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 진료를 왔는데 그 학생을 이제 진료보던 의사가 이 학생의 머리가 일반인보다 좀 더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혹시 이 학생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학생을 그 셰필드 대학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가 이 학생의 뇌 사진을 찍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찍은 뇌 사진인데요. 정상적인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어 있죠. 뇌가 비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는 약 5%도 채 안 되는 50g 정도의 뇌가 이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95%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던 게 아까 뇌촉수액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체로 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5%밖에 5%도 채 안 되는 뇌를 가지고 있는 이 학생. 놀랍게도 이 학생의 IQ가 126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전공했던 이 학생이 졸업할 때 성적 우수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 셰필드 대학에서 이거를 학계에다 발표했을 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저거는 기계의 오류일 것이고 측정이 잘못한 것이고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에 대한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유럽 전역, 프랑스, 벨기에 등등에서 이런 사례들이 막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너무나도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의 뇌가 5%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 병명을 수두증이라고 하는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나의 질환으로 보게 되는데 보통 뇌축수액이 사람의 뇌로 들어왔다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 중에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통로의 문제상으로 이 안에 뇌축수액이 차고 그 압력으로 뇌가 저렇게 자라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학계에 표수천을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5%도 안 되는 뇌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100%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뇌는 도대체 뭔가? 우리의 뇌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우야, 네 100% 뇌로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니?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장소적인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한번 성경에서 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몸을 이미 다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그 하나의 그 사람으로 만드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뇌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모두 만들었지만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또는 인간적인 눈으로 찾고자 하는 그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와 함께 있는 이러한 영, 이러한 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금 살아있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해보게 돼요. 지난 주일날 가족의 날을 맞이해서 은총 형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이제 민우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 말씀 듣고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의 의도가 무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혹시 민우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모습이었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에 민우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행하는 이러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민우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민우와 함께 같은 교제를 나누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이제 2장 21절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은총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갈비뼈를 취하신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들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주영진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사람의 뼈가 몇 개나 될까요? 저 찾아보니까 한 206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개골에 22개가 있고요. 척추에 33개가 있고 갈비뼈가 양쪽으로 12개씩에서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부터 발가락 끝까지 한 116개의 뼈가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206개 정도 되는 이 뼈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다면 이 뼈 하나가 없어도 아담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뼈가 어디일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갈비 말고는 없더라고요. 갈비뼈 말고는 어느 부분이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지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갈비를 취하시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검증을 못 해봤지만 현직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은 걸로는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해보면 예상외로 12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한대요. 하나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갈비를 취하실 첫 번째 목적은 아담을 사랑하심에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넣으신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뼈를 취하고 그 뼈를 하와에게 그 뼈를 중심으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에게 주셨으면 이제 그 생기됨을 하와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것이 세워지는 가정이고 교회 안의 질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민호한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무조건 따르러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남편은 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제가 이제 민호한테 함께 교제를 했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몸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여기에 영과 혼과 이제 몸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고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몸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이버 카페에 전석강주님 굉장히 도움될 만한 많은 동영상들을 올리셨는데 그 동영상 중에 앤드류 워맥이라고 하는 분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 그분의 그 책을 중심으로 짧은 동영상을 이제 제작이 되었고 그 동영상을 성도님들 보시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올려놓으셨는데요. 이제 그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도표가 되어지고 꼭 그 분뿐만 아니고 이러한 말씀의 근거로 사람의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설명되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이 무엇일까요? 몸은 거울을 통해서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볼 수 있고 제가 만져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몸입니다. 혼은요. 볼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느낄 수는 있어요. 몸을 통해서 우리 느낄 수가 있고 이 혼, 아까 말한 마인드, 마음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존재하며 우리의 감정,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다 이 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영은 뭘까요?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깊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몸과 혼과 영의 흐름을 이러한 파이프 모델로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흐름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몸과 혼으로서, 즉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느끼고 반응하는 정도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영의 영향을, 마치 이 파이프의 밸브가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 영이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혼이 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흐름과, 또한 외부로부터 느껴지는 자극이 이제 혼에 머물지 않고 영으로까지 전달되면서 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이러한 양방향성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전에 보여줬던 이런 도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만약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나의 혼으로 다시 영에게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그 영의 영향을 받은 혼에 의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돼서 영에게 이르는, 곧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아셔야 돼요. 많이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일까를 하면은 명확하게 답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를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닌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분의 서로 다른 독립된 인격 또는 위격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단 사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의 본질이신 하나의 하나님에 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또 이단 생각이다. 이 양태론은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 세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설명을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윤기라고 하는 저는 교회에서는 형제이고요, 집에서는 남편이자 또 아빠가 될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 걸맞는 직책으로 또 불려지잖아요. 본질인 하나가 세 개의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또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은 그 물과 관련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본질이 하나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설명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전혀 아닌 것이 가장 핵심인 세 개의 독립된 인격,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양태론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이단 사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갑자기 생겨난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주 160에서 220년까지 사셨던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처음으로 이 삼위일체를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분이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공인
하면서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것이 논의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325년에 로마 전역에 있는 그 교회 대표들을 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다 불러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회의의 주요 안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주요 안건이었고요. 이 회의에서 그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되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고 동일한 분이심을 여기에서 이제 이게 같은 분으로 합의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381년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던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2차 회의가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이제 열려지게 되고요. 이때 그 성령을 하나의 신성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골격이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약 2000년에 가까운 이 세월 동안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또 이거를 또 증명을 또 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세 분의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이 세 분은 본질상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성령님은 이제 어떤 일 하시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역할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독립된 그런 위격이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구별되는 것은 아닌가? 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 성령 하나님이신 독립적인 위격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내 자신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이 믿음 또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한 성령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처음 믿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 간증을 하셨을 거예요.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복음 안에 또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은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 안에 동력을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해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어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결코 성령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합력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요.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또한 원천이 되고 힘이 되시기도 하죠.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 교통하심을 그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코이노니아에는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귐, 교제라고 하는 이런 친근한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연보, 이걸 이제 쉐어링,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도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참회함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교통을 하시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뜻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인도함과 또한 이끄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었나요? 아직 아니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완성의 이
시대를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로 이 보장이 성령님에 의해서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1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이런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하고 이런 성령님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는요,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의 첫 걸음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가 주되심을 우리 가운데 맞아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는 이전에 우리가 죄를 따르는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또 하나 우상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그것에 대한 동경이나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게 하고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상 다른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게 되시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러한 삶,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에도 이러한 사랑의 열매의 결과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주영 선생님이 단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7절의 이 사랑 또한 우리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어가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바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통한 우리들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좀 길게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을 정말 충분히 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사적으로서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건 그게 상대적인
슬픔을 알 때 우리는 기쁨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이 거룩한 영과 반대된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더러운 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unclean spirit,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내어져 있는 것. 이제 김경재님이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넘어갈게요. 베드로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 계명성이라고 해서 이게 그 천사로부터 이게 되었던 것, 루시퍼 이야기를 우리 들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증인, 가장 더러운 영의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 말을 들어야겠죠.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영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의 의도고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 이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나온 더러운 귀신의 말인 거예요. 단절, 끊어짐. 그러면 거룩한 영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깨끗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뭐죠? 톰과 제리죠. 고양이는 항상 쥐를 쫓아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양이가 쥐를 쫓는 거를 지난 전도 집회 때 첫 번째 시간에 김광성 님이 이야기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궁지에 몰린 쥐가 딱 뒤돌아서 뭐라 그랬죠? 멍멍 그랬죠. 그러면서 이 험악한 세상 왜 그거 정도 하나는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달리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를 향해 돌아서는 이 쥐는 병리생태학적으로 보면 톡소플라즈마 충에 감염된 쥐가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생각이 드시길 수도 있는데요. 고양이의 변을 통해서 나오는 기생충이에요. 이게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하는 이 기생충인데 이 기생충은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에게도 감염이 되고 쥐에게도 감염이 돼요. 근데 이거는 중간 숙주라서 그래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얘네들이 알을 까면서 살지를 않아요. 얘는 반드시 고양이로 들어와야만 알을 까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양이 안에 이 톡소플라즈마 기생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톡소플라즈충이 쥐에게 감염이 돼요. 그러면 쥐에게 감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쥐는 고양이가 분비된 소변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고양이의 울음소리, 고양이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도망가게끔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톡소플라즈마 충이 감염이 된 쥐는요. 이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고양이의 소변 냄새를 맡아서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양이에게 맞섭니다. 그래서 다른 기체들보다 더 쉽게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충은 살아가게 됩니다. 놀리기도 하고요. 대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미죠. 개미로 보이십니까? 개미 목에 뭐가 있죠? 나뭇가지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곰팡이에요. 개미에게 감염이 되거든요. 이 곰팡이가.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 개미의 뇌로 올라갔어. 이 뇌로 하여금 감염된 이 개미는 더 이상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정확히 지면에서 25cm 되는 데까지만 딱 올라가요. 1cm 차이가 안 나요. 더 낮게도 안 내려가고 더 높게도 안 내려가고 딱 25cm까지만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딱 굳어버려요. 그러면 25cm가 되는 그 지점이 딱 도달되면 이때부터 곰팡이는 이 개미의 몸을 영양분 삼아서 아까처럼 이제 이런 균사라고 하는 그런 걸 쭉 내밀게 되고요. 25cm에서 뿌려지는 이 균사체, 제일 과학적으로 제일 넓고 효과적으로 퍼질 수 있는 위치가 딱 25cm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성령님에 이끌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듯 해서 보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성령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예. 참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도 않죠. 제가 운전을 꽤 김은경쟁이 계시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운전을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설레발치고 다니는 형제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저희가 일산에 살 때 이제 민재가 아주 어렸을 때였었는데요. 장희 장모님이 일산을 잘 모르세요. 근데 일산에 저희 때문에 방문을 하셨다가 장희 장모님과 함께 같이 이제 여기 노원에 있는 공릉동으로 돌아가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2000cc 그 소나타를 몰고 있었고 장모님은 1500cc 스펙트라를 몰고 계셨어요. 저는 민재를 이제 장희 장모님이 보셨기 때문에 주말이면 항상 그 자이로와 강병로와 내부순환을 통해서 항상 이제 공릉동으로 저는 정말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러한 길을 제가 수없이 다녔었고요. 이제 그게 운전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떠한 구간에서는 막힐 때는 몇 차선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도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장모님과 제가 동시에 일산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일산이 낯설어서 일산에서부터 자유로 빠져나간 것도 이제 잘 모르셨던 그때였는데요. 이 자세한 길을 알려주기는커녕 제 안에서는 빨리 도착을 해서 이 사위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욕심이 제 안에 이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유로로 빠져나오지도 못하실 수도 있는 장모님을 뒤로 하고 부정 출발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이제 먼저 확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자유로와 강병문의 몇 차선을 1차선과 4, 5차선을 막 넘나들면서 환상의 드라이브질을 이제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는 루미로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장모님은 지금 어디쯤 지금 오시려나 일산을 벗어났으시려나 이런 식의 이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이제 왔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부 아파트에 딱 왔는데 장모님의 차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에어컨도 켜놓고 문도 따놓고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면서 이 사위의 위험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미 도착하셔서 이미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장모님께 넌 집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길을 모르시니까 오직 3차선 한 차선으로만 계속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그래서 저는 그 후로부터는 장모님 앞에서 운전 자랑을 절대로 하지를 않는데요. 개버릇 난 못 준다고 이제 그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 수양회가 베다니 하우스에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직장 때문에 토요일 날까지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베다니 하우스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날 제가 소천하신
유병래 형제님을 제가 뵐 목적으로 차 2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제가 운전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자매한테 내 뒤만 잘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자매가 훅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예술성이 또 하면서 자매를 따라잡기 위해서 또 환상의 드라이브질을 막 했는데요. 베다니 하우스에 우리 자매가 적어도 5분 먼저 도착을 했고, 그런 환상의 드라이브질 속에 저는 과속 딱지도 뗐습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저는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안다고 해서 결코 그 길이 평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길을 가든 우리에게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잠실교회 손님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